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기폭제가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며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자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인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죽이는 일을 모의하게 되죠. 사람의 몸, 인생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죽음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하지만 승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이 있어야 가능하죠. 죽어야 다시 사는 거잖아요. 십자가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이제 곧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지금 놓여 있는데 이 길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지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깊은 병으로 생사를 오가는 시점에서 그 형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나사로가 지금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둘 중에 하나라도 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 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낸 걸 보면 아마 잠시도 나사로의 곁을 떠날 수 없을 만큼 위중하지 않았나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급한 상황에 대해 들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너무나 태연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3절 말씀이나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와 아주 가까웠고 아주 사랑하는 사이다,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움직이지 않으셔요. 우리는 급한 상황을 듣거나 위중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잠시 멈출 수 있는 일은 멈추고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이틀을 더 머무르신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발걸음을 옮기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도착하신 때는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된 시점입니다. 특별히 이틀을 더 머물러야 할 다급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4일 후에 나타나신 이유는 뭘까? 죽은 지 사흘이 되는 시점에 나타나신 이유. 유대인들은 한국처럼 3일 정도 지나서 장례를 지내는 게 아니라 죽은 당일 바로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성서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혼수 상태나 중풍과 같이 맥이 약해지는 걸 모르고 죽은 줄로 알고 장사를 지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간혹 무덤에서 시체가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마 당신은 뇌사나 혼수 상태와 같은 복잡한 상황을 판단할 만한 어떤 의료적으로 그런 기기나 그런 정비가 없었겠죠. 잘 되어지네. 그래서 아마 헷갈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랍비 문헌에 의하면 바로 죽은 당일 장례를 지내지만 죽은 지 4일이 되어야만 완전한 죽음이다라고 선포했다고 해요. 살아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나흘이 되는 날 찾아오신 것은 그의 죽음이 확실해질 때까지 의도적으로 지체하셨던 거예요. 만약 죽자마자 바로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을까?
잠시 혼수 상태로 있다가 깨어난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모든 가능성을 배제한 겁니다.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희망도 없고 진짜 죽은 거야 라는 것을 기다리신 거죠. 가장 좋은 타이밍에 지금 나사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흘이 되던 때 나사로를 찾아오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장 좋은 때에 찾아온 거야. 너희의 믿음을 위해 이때까지 기다린 거야 하신 말씀이죠. 치유의 기적도 사랑을 베푸시는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침묵과 지체가 다급한 내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보여주면 난 너무 깜깜한데,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 너무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때 때문에 굉장히 혼자 괴로워했던 순간이 많았어요. 기다리라고 하는 게 인내의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난 기다리는 거 못하겠어요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 봐야 나만 손해다. 아니다. 기다리는 게 힘들지만 그러다가 내가 오히려 나의 때를 맞는 것을 오히려 놓치는 순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요, 더 나은 응답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주님의 지체는 그 궁극적인 동기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우리의 유익이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급할수록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견디며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이걸 아는데도 그럴 때 기다려지는 게 힘들잖아요.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두 번째 말씀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되는 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시죠. 시점은 다르지만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자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21절에도 나오고 32절에도 나와요. 뭐라고 둘 다 얘기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의지하던 예수님에게 원망 섞인 비통한 심정을 그대로 말하죠. 그러면서 이 말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까지 이길 힘은 예수님에게서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지 못한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감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서도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비통한 심정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주님은 자신들을 위로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어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죠. 이 말에 마르다의 반응은 어때요? 네, 당장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건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위로를 주실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는 이미 가지고 있던 부활신앙을 이때 언급합니다. 이미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 다시 육체가 살아날 거라는 상상은 할 수 없지만, 하지만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이 이런 신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날은 다시 살아나지라는 것을 믿고 계시죠?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날 살아날 부활로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마지막 날의 부활을 넘어 지금 살아서 누리는 부활의 믿음을 말씀하셔요.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미래의 일로만 여기던 부활을 지금 현재의 일로 지금 끌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있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죽을 것 같은 이 순간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정말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 수 있겠냐? 살 수 있느냐? 이 믿음이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죽음은 생명을 삼키지 못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은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왜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부활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부활의 본질은 생명의 근본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내가 함께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살아 움직이고 있고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떤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도 우리를 죽게 하지 않아요.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은 살아서 생명을 얻는 부활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때요? 죽어서도 부활을 누리는 거고요, 다시 그 부활의 경험에 참여하는 거고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생명은 지금부터예요. 구원은 지금부터예요. 부활은 지금부터예요.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고난을, 십자가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먼 훗날에 일어나는 극적인 일로 부활을 제한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우리 근본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한, 우리가 그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사망의 권세에 있지 않다는 거죠. 벌써부터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지만 벌써부터 부활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자고요. 기쁘게, 복되게,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분명히 살리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죽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게 있는 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내일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예배가 이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쟁으로 난리죠. 정말로 이젠 한 나라의 전쟁은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뒤집어 놓죠. 그리고 어떤 생명도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이 전쟁,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들의 마음, 상황들을 바꾸어 주셔서 전쟁이 그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